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울 사도의 경우 오늘 본문 말씀의 한정에서 자기 자신의 세 가지 확신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확신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앞에 있다. 하나님 앞과, 이거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시편에도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수올, 지옥의 밑바닥에까지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당연하죠. 지옥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만드신 거니까 지옥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거든요. 언제나 어느 곳에나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다. 어느 곳에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무소부재의 하나님인데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거짓말을 하면서 악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늘 의식하고 살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는 거. 그 고백을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히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예외는 있죠. 믿는 사람. 내 모든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하실 때 믿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의 종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늘 그런 마음을 담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이 땅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확신. 우리에게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의 나라라고 할 때 그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짧아요. 많이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120세, 130세 이렇게 산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사는 사람은 글쎄요. 70세, 80세 요즘 좀 높아졌나? 그 옛날에는 더 낮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껏 살아야 100년 내외라는 거죠. 100년 내외.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전체적인 삶을 이게 커다란 우주라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은 그게 딱 점 하나 작게 찍어놓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은 짧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 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신앙.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바울 사도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내가 전제처럼 부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전제가 무엇이냐면 구약의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이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짐승하고 곡식만 드린 게 아니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기름, 포도주 이렇게 이제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전제처럼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자기가 이 부어지게 되면 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 액체는 다 소멸돼 버리잖아요.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 분명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른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질문을 드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바울 사도처럼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내 나름대로 확신을 갖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에 근거해서 그 믿음이 바르게 서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른 믿음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과 멀어졌다라고 하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이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뭐 식사를 했을 거예요. 뭐 간단하게 먹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진수성찬을 마련해서 먹었을 수도 있고,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음식을 먹어야만 몸이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얻어야 되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음식을 잘 먹어야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잘 먹어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버리게 되면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 바른 믿음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가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믿음을 정립해 놓고 자기 논리로 이야기하면서 확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경과 거리가 멀어요. 성경과 거리가 먼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건 바른 믿음이라고 보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예배는 잘 드리고 교회 봉사는 정말 참 잘하는데 말씀을 몰라요. 너무 몰라요. 교육부서 담당할 때 교회학교 교사들 이렇게 수준을 보게 되면 성경도 통째로 하나도 모르는데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인으로 인도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 정도로 심각하니까 뭐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교사 20년, 30년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성경을 너무 몰라요. 바르게 가르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학교 교사 해놓고 밖에 나가게 되면 삶은 엉망입니다. 제가 상담 얘기를 가끔 하는데 내담자 비밀이 드러날 만한 상황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상담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의 95%, 96%는 크리스천들이거든요. 크리스천들인데 어떤 크리스천들이냐면 교회와 가정에서 상처받은 크리스천들이에요. 교회와 가정에서 왜 상처를 받았느냐? 믿음이 좋은 목사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 자녀로 성장을 했고 중직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자녀로 성장을 했는데 교회의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에 믿음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척 하는데 하도 잔소리하니까 교회 다니는 척 하는데 본인 마음에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저 교회만 다니고 연수 쌓고 이렇게 직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 안 받아도 괜찮아요. 평신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성장해 나가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다니고 중직이 되고 목회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살면서 바르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대로 헌신하면서도 나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한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지 목회자를 위해서 한 건지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근거해서 서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고 자기가 가르친 그 믿음의 제자들에게, 믿음의 아들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할 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고 선한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져버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뒤에 몇 가지 언급되어 있는데요. 첫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배우지 않을 때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성경 교육의 수준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F학점? 아니면 뭐 D학점? 조금 후하게 쳐서 D학점 정도 든다고 한다면 거의 낙제점 가깝죠. 실제로 이제 뭐 큰 교회들에게 다 조사를 해보게 되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너무 단편적인 거나 좀 뭐랄까 뭐 구원사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관련돼서 한다든지 좀 편협하게 간다든지 성경 한두 권 정도 들여다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1000명 모이는 교회 딱 봤을 때 성경 공부 딱 모집하게 되면 100명도 안 돼요. 100명도 후하게 친 거예요. 한 반 만들어 놓으면 한 8명, 10명. 그 정도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만 공부를 하지 나머지 사람들은요. 교회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그걸로 나는 신앙생활 끝이에요. 이렇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모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바르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인터넷 이렇게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공부하고 공유하고 기도하는 모임도 꽤 많이 있는데 그게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따져보게 되면 별로 많지 않거든요. 바울 사도가 예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 거다,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바른 교훈을 배우지 않고 다른 교훈, 망가진 교훈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물론 열심히 가르치려고 시도는 해요. 근데 열심히 가르쳐도 듣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는 한데 특히 바른 교훈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도 교묘하게 그걸 알아서 성경 공부 못하는 분위기를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 보게 되면 수많은 행사에 치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은 별로 없이 막 흘러가 버리는 것 같고 큰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뚜껑을 딱 열어보게 되면 참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큰 교회 다닌다고 교만한 사람이 많고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어찌 되었거나 바른 교훈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만 찾는 때가 온다라는 거야. 그게 뭔 줄 아세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채울 만한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얘기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설교와 가르침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됩니다. 좋은 대학 가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이 성공에 대해서
뭐 글쎄요, 성공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만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말만 들으러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꽤 오래전에 조찬 기도에 참여했던 분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대통령이라고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목회자가 이제 조찬 기도회면 나라를 위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건데 이 조찬 기도회인 건지 청와대 뭐 이렇게 눈도장 찍으러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르게 기도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순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개 대통령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쓸데없는 이야기입니까? 그 대통령 물론 나라를 망가뜨린 대통령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면 바울의 예견은 틀림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채우려고 그걸 채워주는 많은 스승들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 받는다, 잘 된다, 무조건 칭찬하는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가 긍정교를 만들어놨는데 거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바른 성경이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돼요. 듣기 좋은 소리만 쫓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도 설교 뭐 그런 게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설교 하는 데는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곤조곤 가르치는 데는 조회수도 없어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 듣기 싫으니까.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듣기 좋은 소리, 복 받는 것만 좋으니까. 근데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오늘날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푹 빠져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리를 떠나서 다른 진리에 사람들이 빠지는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을 배워도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들, 요리를 배워도 제대로 한 사람들, 법을 배워도 제대로 한 사람들이 이제 정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그게 뭐 귀동냥으로 배웠다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흔한 말로 야매 직자 전문가가 아닌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흔히 이제 의사로 따지면 돌팔이들이 있죠. 돌팔이들. 그러니까 정통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말보다는 돌팔이들의 말이 훨씬 더 파워가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이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진리에서 약간 어긋난 걸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산시켜놨는 게 그게 이단들이 수없이 등장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배우지 않고 듣긴 좋은 소리만 듣고 쫓아가다가 잘못된 진리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버리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인터넷상에 나오는 수많은 설교 가운데 이단들이 하는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장교회들이죠. 정명석이와 관련된 위장교회 많아요. 그 다음에 통일교 많아요. 신천지 많아요. 그 외에 구원파, 박옥수, 이렇게 유병환 계열, 엄청나게 많은 계열들이 있는데 다 거기에 진리가 망가져버린 가짜 진리들이 많은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빠져들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거죠. 거짓 진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핵심은 뭐냐면 진리를 올바로 배우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올바로 배우지 않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 보게 되면 신학의 논리를 가지고 따질 때 성경을 이성적으로 볼 거냐 영적으로 볼 거냐 했을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이성적으로 봐요.
이성적으로.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전도되어서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유주의 신학자하고 복음주의 신학자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진짜로 있었을까 궁금해서 홍해 바다에 갔어요. 갔는데 일부 지역은 갈대가 많이 나 있는 얕은 물이 있고, 일부 지역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깊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갈대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들여다보더니 자유주의 신학자가 그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렇지, 홍해가 갈라졌을 리는 없고 갈대바다 이 얕은 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지. 거기에 현혹되면 성경이 가짜구나 하니까 복음주의 신학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기적이네요. 이 얕은 갈대바닷물에 이집트 군대는 왜 빠져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면 넘어가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CBS 방송이었는지 극종 방송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딱 드라마로 해 나오는데 그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 방송이라는 데가 이런 방송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냐면,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픈 상황이 됐는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가지고 예수님께 딱 내놓으니까,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축사하시고 나눠주셔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레이션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더니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것을 나눠 먹고 났더니 12강주리가 남았다. 이게 이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성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말에 넘어가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서 잘못된 진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그 시대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게 성경을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하루에 생로병사를 다 겪어야 돼요. 장례식 갔다가 출생한 집 갔다가 사업집 갔다가 사업 망한 집 갔다가 저간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조근조근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해 주게 되면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분들을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된 목회자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배워왔으니까 네가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너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이 가르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니까 너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해라. 성경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너무 적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이 당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바울 사도가 쓴 마지막 편지거든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조언을 해줄 수가 없고 이제 나는 하나님 품에 가게 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갈 때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하면서 내가 이제 전제처럼 부어지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까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나는 곧 떠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에게 더 이상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너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해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해야 될 모든 사명을 다 마쳤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건데, 이것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상급은 목회자만 큰 거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나 평신도나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는 상급은 똑같아요. 목회자만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성도는 그냥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면 돼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받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바울 사도가 나는 곧 떠나게 될 텐데 너는 자관 네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해라. 이건 바울 사도가 그냥 그저 잔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드로아 지역은 사도행전에서 본 기억이 있을 텐데, 드로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지역에 갔는데, 이 지역에 가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 여행을 하다가 드로아 지역에 갔거든요. 이 지역에 가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바울 사도는 잠시 머물다 가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 한 몇 시간씩만 하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더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방에 가득 차고 2층, 3층 이 창문 틀에까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가르쳐야 될 거는 많고 배우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빨리 끝내지를 못하니까 밤이 아주 깊은 밤이 되도록 성경을 가르치니까 창문 틀에 앉아있던 유두거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죽어버렸는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유두거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다행이다. 너 딴 데가 아니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 바울 사도 앞에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드로아 지역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 사도는 가는 데마다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본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것처럼 너도 열심히 가르쳐라. 그래야 바른 신앙인들이 세워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교훈 삼아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돼요. 열심히 읽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삶과 행동을 봤을 때 그 행동은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씀 따라 분별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니까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읽는 거든지 말씀을 열심히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